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새해를 맞게 하시고 주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에도 우리 대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실천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주여 이웃을 사랑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에도 우리 대선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웃 사이에 막힌담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서로 용서하고 위로와 축복의 언어가 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여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시고 아멘. 영육간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아멘. 하는 사업과 직장이 순조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변함없이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심령에 하늘의 위로가 곁들게 하시고 아멘. 낙심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과 형식을 넘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맞추시고 새로운 출발점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백하연 성도님이 오셔서 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진리의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에도 바쁘게 시작하게 하시네요. 온몸에 지금 땀이 다 적셔가지고 메리아스가 다 젖어가지고 이제는 아까는 덥더니 이제 싸늘해졌네요. 이제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별로 없었는데 오늘따라 아침에 기습적인 눈이 내려가지고 눈을 치우고 영상을 이렇게 해놓고 하느라고 진짜 이게 뭐 목사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일인 묘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영상을 해서 유튜브를 틀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장로님 또 가보니까 이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게 안 나오네요. 우리 장로님 요거예요. 실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장로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장로님께 우리 격려 박수 드립시다. 장로님 힘내세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거동이 울편에서 나오시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그 마음, 그 주의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예. 대소동교를 찾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몸이 부서지라도 이렇게 막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뭔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분들을 볼 때 목사도 막 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목이 얼마나 타든지 우리 김월수 권사님이 막 그 병 가지고 쫓아오셨어. 드링크를 가지고 오셨어. 그 마셨더니 갈증이 해결되더라고요. 목이 말라도 막 땀으로 흠뻑 젖으니까 갈증이 나더라고요. 갈증. 네.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급박하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눈이 갑자기 오니까 성가대원들이 못 왔어요. 왜냐면 너무 고바이진 댁이라 차가 못 오니까 오늘 못 오셨어. 모든 게 이게 기습적인 일이 있어요. 순간에 우리에게 색색 지나가. 그렇죠? 세월이 얼마나 쑥쑥 지나가는지 몰라. 쑥쑥 지나가. 쑥쑥 지나가. 그래서 성경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백하연 성도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맨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하셨어요.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려고 이제 저녁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백하연 성도님 시작해가지고 삼총사들이 다 나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장로님 삼총사들 다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세상이 정말 급속하게 막 쑥쑥쑥쑥 지나갔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주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복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람과 롯이 이제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누가 따라갔냐면 롯이라는 사람이 쫓아갔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숙부가 막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세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갈 거야. 그랬더니 이사한 목적지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 그랬더니 이 노시란 친구도 그럼 저도 갈게요. 삼촌 저도 데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왜? 주위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게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삼촌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때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잘 될 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성공할 때 위험한 거거든요. 뭔가 이뤘다고 할 때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삼촌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때를 들어서 아주 목자를 갈 때는 시작에 갔어요. 그런데 삼촌을 따라가다 보니까 때를 잃었어. 목자가. 그래가지고 막 밤마다 저녁마다 목자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우리 주인 거라고 서로 다투니까 이게 참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람 삼촌이 얘기합니다. 조카님 아무래도 같이 못 갈 것 같아. 여기에 조카가 선택을 해.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으면 삼촌 무슨 말씀이냐고. 삼촌은 자식도 없는데 내가 삼촌 자식을 못 되지만 그래 삼촌 곁에 지켜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을 싹 닦아. 뭐 한다고요? 입을 싹 닦아. 네가 좌무하니까 싹 닦으니까 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게 멸망하기 직전인 거로 너무 아름다운 땅이 있어. 여기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정말 이게 꼭 뭐와 같아? 에덴 동산 같아. 에덴 동산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삼촌이고 보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곳이 멸망받을 지역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주위를 살펴보지 않아. 주위를 살펴보지 않아. 살펴보지 않고 여기가 좋습니다.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소돔 사람은 요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지역은 죄덩어리,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라고요? 죄 덩어리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은혜 덩어리로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은혜 속에 살게 없어서. 아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죄악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많은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완전히 알거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피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를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끝까지 믿어야지. 믿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쓰임받다 가기를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죠.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육체로 마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6장 보니까 그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온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와, 완전히 타락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가 영원히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들은 육체가 됐다. 아까도 말씀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고 했잖아요. 이들도 보니까 이 세상에 완전히 육의 사람으로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심판하겠다. 120년. 그러나 그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망하는지도 모르고 휩싸여 살 때가 많아요. 여기 있잖아요. 육체가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우린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노아는 뭐 했다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죄악 덩어리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살폈어요. 뭘 살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은혜를. 그러면 주여, 노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승리롭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옆에 인사합니다. 중간에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신 분만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방주를 만드라니까 만드는 거예요. 방주는 뭐예요? 장차 심판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방주를 예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장차 올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심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가속화되잖아요. 여러분, AI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세상이 뒤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미래의 한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잘 준비해야 돼요. 놓아보세요. 한눈 안 팔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막 살아갈 때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요. 장차 심판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예비하잖아요. 방주. 여러분과 저도 방주를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방주를 예비하는데 보니까 노아가 자기 명하신 대로 뭐 했더라? 다 준행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여러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선교회가 방주교회잖아요. 여러분. 대선자가 뭐예요? 큰 대자가 큰 대자에다가 배선자잖아요. 큰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뭡니까? 이게 저기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선성교를 이렇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했는데요. 또 여기 있나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뭐냐?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선해지지가 않아.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해진다고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악해진다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악해지니까.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에 나타낼 때도 이렇게 그렇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다 치자는 거예요. 예. 요즘처럼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덩어리로 오염돼가는 세상은 극히 처음 만나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이 왜 이렇게 뒤틀리고 잘못돼가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판치고 정말 이 타락의 문화가 얼마나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사람 노아 때도 똑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이 말세도 사람들이 타락의 극치로 악의 극치로 흘러갈 텐데 우리는 그 악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악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이 악한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해요. 악해. 너무 악하잖아요. 믿을 사람도 없고 사람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해.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죄악성 점점 이렇게 이게 죄악으로 치닫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죄악에 물들어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오염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이 하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죄 범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 범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할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 금년 한 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게 할 게 뭘까?
이게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금년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주님 정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걸든지, 기도에 목숨을 걸든지, 전도에 목숨을 걸든지, 선교에 목숨을 걸든지, 아멘.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 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뭐 기쁘게 하는 것도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낮에 보면 수시로 오셔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서 감사해요. 와서 막 반드기 틀고 막 찬양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저녁에는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 새벽 기도하지, 항상 교회가 24시간 계속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가 않아요. 도시에는 딱 문을 딱 잠아버려. 몰라, 들어가도 못해. 예배당 본당에도 못 들어가. 아마 주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다 잠아놔가지고. 근데 우리는 항상 오픈하잖아요. 24시간 오픈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우리 영유에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영유에서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떠내려가. 세상 물결과 함께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자.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변화받고 새롭게 살자.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다 가자고 말이죠.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것도 달라는 기도 별로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사용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한다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 자식 뭐 해달라 뭐 이런 기도만 하죠. 그거는 아직도 어린 나이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성장에 걸맞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변화받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들이 되시 원합니다. 아멘이죠?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재 쓰임받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가야잖아. 그런데 이거 변화받지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변화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변화돼야 돼.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는 누군가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빛을 비춰주고 누군가의 앞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안다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거, 내 자식, 내 가족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나이 같은 거예요. 변화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뭐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 빛을 비춰야 돼. 점점 어둡잖아요. 점점 캄캄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비춰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만 나는 세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공포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할 때 뭔가 화나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가만히 환한 불이 착 나가면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아우성치게 되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때요?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고 다 드러나니까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돼서 이게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로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다시금 인생을 좀 변화시켜서 이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열매를 맺고 살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참 불행한 거죠. 이런 빛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보세요. 얼마나 가정도 살만하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가장으로서 존중히 여겨주고 여기 참 가정을 이끌어 보세요. 빛을 환하게, 아내가 빛을 환하게 비춰서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어 보세요. 얼마나 가정에 들어가면 포근하고 안정감을 찾고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힘있게 용기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요. 여러분의 빛을 비추라고 말이죠. 옆에 인사합시다. 빛을 비칩시다. 아멘. 빛을 비춰요. 그러려니까 뭐요? 성령 충만 받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빛이 안 나가. 빛이 안 나가. 이기적인 사람밖에 안 돼. 그래서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그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는 거.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네. 죄악에 비틀비틀거리지 말고 성령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자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진짜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 성령 받으면 삶이 다르거든요. 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들만 가득하잖아.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평강 임하고 그 안에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입혀지면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보처럼 살아도 기쁜 거예요. 손해보며 살아가도 기쁜 거예요. 내 돈을 막 펑펑 쓰면서 다 낭비하는, 거룩한 낭비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멘. 막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모르게 합니다. 예. 거룩한 낭비도 할 줄 알아요. 거룩한 낭비. 막 섬김의 낭비. 그러면서 막 기쁨을 찾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일지 몰라.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일지 몰라. 나는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래, 내가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다.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 받아가지고 찬송이 넘치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고, 아멘. 여러분, 성령이 막 은혜가 입혀진 마음이 막 기쁠 뿐만 아니라 막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이게 막 툭툭 나와.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건 어쩌니 저쩌니 저건 어쩌니 저쩌니 누구 때문에 그러니 누구 때문에 그러니 막 계속 분탕질만 하는 거예요. 분탕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지.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유행가가 나와, 찬양이 나와. 여러분의 입술에 막 찬미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된 찬양이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막 귀신들도 떠나가고, 아멘. 질병도 막 떠나가고, 아멘. 막 벌떡벌떡 이 벌떡벌떡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빌립 집사님 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막 귀신도 떠나가지, 막
막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막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혔던 그 성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뭘 해도 기뻐. 밥을 하고 해도 기쁘고 멍청이라도 기쁘고 주님만 알아주면 되지 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여러분 아무나 보고 바보라 해보세요. 막 금방 막 20원짜리 30원짜리 나올 수 있어.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범사에 감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오는 입술에 나오는 건 감사.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너의 맘에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뭐든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감사 할렐루야. 감사라는 말이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 안 오면 안 와서 감사.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게 감사해요. 감사하면요 이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이 막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뭐 제설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잘 안 나가더라고. 이게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게 막 부르면 살짝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니까 와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어 이게. 그래도 돼요. 감사하면서 감사하자. 그래 하자 해보자. 감사. 그래서 막 해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유 누가 해갔지 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로 일하면 다 되는 거예요. 감사로 일하면. 아멘.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 일할 때 감사로 해야 돼. 주님 일할 때 뭐 하라고? 감사. 봉사해도 뭐 하라고? 감사. 헌신해도 뭐로? 감사. 그냥 뭐든지 감사. 그래야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돼.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참 골칫덩어리가 많아. 삭개오가 그랬어. 아주 세리장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그냥 자기 동족들이야 막 구를 건 말건 막 강하게 막 집 누르면서 세금을 막 악자까지 받아가지고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다 가져보니까 사람도 따라주는 사람도 없어. 찾아와주는 사람도 없어. 바깥에 나가면 서기관들 그 당시 장로님들이 막 저 삭개오 저런 역적 같은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비웃고 저러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야.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저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으니 나 같은 놈은 가까이 갔다가 얻어 터질 거 없고 뽕나무에도 올라가야겠다. 뽕나무가 여러분 거기는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인데 우리는 뽕나무로 이렇게 해석했지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군중 앞에 예수님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시선을 멈추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를 부르시니까 삭개오가 거기 딱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어. 자기는 아무도 가까이 해줄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의 잘못된 인격, 비뚤어진 인격 이것을 우리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 그리고 야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을 다 물리치고 삭개오 집에 갔더니 삭개오가 딱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못되게 살았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인격해. 그래 너는 합격이야.
너는 과거에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에 속썩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의 다 가진 것을 다 나누면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로 완전히 바뀌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막 쫙 맺혀지기를 주님으로 탑니다.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인격이 안 변해. 목사가 돼도 그렇고 장로님가 돼도 그렇고 권사님 돼도 그렇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격이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탑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말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이 나와야 돼요. 유익한 언어를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착한 척 하는데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사에서는 얼마나 온갖 못된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인격은 삶이 달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담대히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전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시작. 예수를 전합시다. 아멘. 그래요. 아무리 귀한 걸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 근데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성령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 전하고 싶고 장차 올 심판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심판을 대비하도록 구원받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한지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합시다. 아멘. 예수 전하고 같이 와야 돼요. 주일날 혼자만 오시지 말고 옆집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우리 고집사님은 안 모시고 왔네. 오늘 눈이 와서 못 모시고 왔네. 그치? 다음 주는 꼭 모시고 와요. 고집사님. 그쵸? 아멘. 그래요. 막 모시고 와요. 옆에 사람 막 모시고 와요. 박옥순 정도는 모시고 오라고 어제 걱정하더라고. 어제 피로연 때 갔더니 아이고 혼자 밥도 못 먹고 그렇다고 내가 꼭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밥이라도 먹여줘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그쵸? 아멘이죠? 이쁘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시니까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냥 교회 안에서 밥 같이 먹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누굴 만나든 예수 전해야 돼요. 누굴 만나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지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다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 믿는 남편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안 믿는 남편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 빨리 기도하든지 아주 붙잡고 그냥 남편 머리 붙잡고 막 눈물을 기도하든지 그냥 막 해봐. 여러분만 구원받고 남편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믿지 않은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만 구원받고 안 믿는 그 자식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니까.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전도해야 돼요. 전도. 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도 막 큰 소리 쳐.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난 안 버리겠다 큰 소리 쳐도요. 다 허당이더라고요. 큰 소리 친다고 이기질 않더라고. 성령 받아야 이겨.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큰 소리 치는데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성령 받으면 복음의 증인되고 성령 받으면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참말로 변화되잖아요. 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모습을 봐도 다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덜덜덜덜 떨고 죽음의 공포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안 두려워. 안 두려워. 그래서 박 장로님 두려운가 안 두려운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동에 선교 가신다잖아요. 이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중동에 갔네. 중동이 어디요? 여러분 말이 중동이지. 거기는 보험 전화 잡히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막 지겨. 근데도 간다는 거요. 목숨 걸고 간다는 거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면 안 돼. 기도하고 새벽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열매가 없어. 기도해야 성령 역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안재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시선이 이제 막 베드로에게 막 가니까 막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뒤에 얼마나 성령 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해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아무리 제재해도 나는 정할 수밖에 없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라고 말이에요. 아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 짧은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복음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